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 위에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위에도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이렇게 기도해라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그걸 줄여서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줄여서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합니다. 주기도문 자체로도 훌륭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문이니까 완벽한 기도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줄이 막히거나 또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주기도문 하시면 됩니다. 주기도문을 천천히 음미하시면서 우리가 무슨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데 주기도문 단락단락을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읽으면 또 그것을 외우면 또 그 기도로 기도하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 가르쳐 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벗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밤중에 자기 친구 그 벗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지금 내 친구가 우리 집에 왔는데 내가 그 친구를 먹일 게 없네. 하나도 없네. 그 당시가 열대성 기후, 이스라엘 기후, 또 무더운 여름, 낮에 찌는 더위를 피해서 사람들이 밤에 오거든요.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투수한 사람이나 낮에 활동을 하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낮에 활동 안 해요. 너무 더우니까. 실제로 성지순례 갔는데 벌써 안에서 46도가 지키는데 진짜 저는 한국에 살면서 그런 온도를 본 적이 없거든요. 46도가 지켜요. 근데 그런 기후 속에 요즘처럼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풍기가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사람들이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다니는데 밤에 온 거예요. 친구가 놀러 온 거죠. 그래서 자기 친구가 갑자기 왔는데 마침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 대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접하는 걸 귀한 미덕으로 여기거든요. 특히 친구나 누구 손님이 오면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대접하는 게 그 나라 사람들의 미덕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가던 나그네를 불러서 천사를 대접하는 게 그게 이제 전통으로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접하는 거, 대접하는 것이 또 자기에게 하나님 대접하면서 천사를 모실 수도 있고요. 대접하면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도 있고 또 대접하면 뿌린 대로 돌아온다고 믿기 때문에 대접하는 걸 잘하는 민족들인데 친구가 왔으니까 대접을 하고 싶은데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친구 집에 가서 야 우리 집에 친구 왔는데 우리 집에 줄 게 없다. 너 혹시 떡 있으면 떡 좀 달라고. 그렇게 친구네 집을 문을 콱 두드리면서 그렇게 친구네 집에 가서 요청을 한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야, 나 지금 자.
나 지금 문 닫고 자는 거 안 보이냐?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이스라엘 문화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안 되는데, 근데 지금도 졸린 건 졸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막 고민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친구여서 주진 않을지라도 밤중에 제가 지금 오죽 급하면 우리 집을 찾아왔겠나, 저렇게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지금 저러는 거 보니까 되게 급한가 보다, 되게 귀한 손님이 왔나 보다. 친구여서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간청함으로 인해서, 밤중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 그 간절함으로 인해서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저렇게 애타게 간절히 문을 두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주게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히 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도 아마 간절히 기도하던, 그죠?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 받을 때, 성령 체험하실 때 진짜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나이 들어가면서 또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그 간절한 기도를 잊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진짜 막 목이 철하고 기도했던 그 옛날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함이 기름 부어지는 겁니다. 진짜 간절하게 막 소리 지르면서 30분, 1시간 그렇게 기도하는데 막 3분 지나간 것 같아요.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가. 그런 경험들 간절히 해라. 오늘 설교 제목,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저를 따라서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는 거죠. 구해야 주신다. 주고 싶어 하시는데 누구한테 주시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특별히 간청함을 인해서 주신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게 똑같은 말 반복 아닙니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열정적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 주신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수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거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시면서 간절히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 구하면 여러분 제일 좋은 거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뭐 건강도 좋은 것이고 지혜도 좋은 것이고 또 뭐 물질도 좋은 것이고 다 하나님 주시는 건데, 성령 주시면 제일 좋은 거 다 같이 딸려오는 거예요. 오늘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이 제목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간절히 간청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한테 부탁할 때 한번 줘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주세요 하면 마음이 끌리잖아요, 그죠? 저 지나가면서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뭐 이렇게 간절히 하면 도와주고 싶어요. 그게 간청함의 그게 간청함의 능력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구하고 찾고 막 두리번거리면서 그리고 문을 막 두드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간절히 매달리는데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담대하게 요청해라. 간절하게 요청해라. 주기도문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용돈도 달라고 구하라는 얘기고 또 일용할 양식도 밥도 달라고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쭈뼛쭈뼛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 시대가 지금처럼 풍족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 시대가 로마의 압제에서 가난한 시대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보물처럼 여겨지던 시대입니다. 없어서 못 먹던 시대, 로마의 압제 아래서 못 먹던 시대, 가난하고 어려운 시대. 또 굶었던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우리도 전후 세대, 그죠?
전쟁 겪으신 분들 다 피난길에서 배고픔도 다 경험하셨고 가난하고 힘든 시절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2000년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지금처럼 뭐 문물들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지금처럼 먹을 것이 풍부한 시대도 아니었고 거기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성령만 구할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 일용할 양식 속에 육신의 양식도 포함되고 물론 영의 양식도 포함되겠지만 구하라는 얘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매일매일 굶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된다고 주기도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일용할 양식, 육신의 양식도 구하지만 또 영의 양식,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 구하고 성령 충만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도 밥으로만 사는 건 아니에요. 밥을 배가 부르다고 해서 또 그 다음날 되면 배는 꺼지거든요. 그 다음날만 하면 여전히 배고파요. 육신의 만족은 영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영혼의 만족은 우리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영원한 만족이 되고 샘솟듯이 솟아나는 은혜의 강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제단에 오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주님 내게 들어와 주십시오. 내 안에 머물러 주십시오. 내 안에서 나의 가는 길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배고픈 사람이 밥 좀 달라고 구하는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 성령 충만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구하시는, 간절히 간청하시는. 그래서 오늘 주님의 임재, 주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포인트는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간청해라. 오늘 본문에 주님이 이런 예화를 하셔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사람이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야,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도 너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지 않겠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죠. 예수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뭐냐?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셨지만 자녀된 권세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아버지도 아닌데 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데 무슨 자녀된 권세가 있겠어요? 근데 믿을 때 자녀된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지 못해. 그러니까 고아처럼 사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고아와 같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친구가 와서는 안 줘요. 근데 자녀가 와서 달라 그러면 줍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야 친구에서 주는 건 아니야. 친구라고 해서 다 줄 수는 없어. 간청함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주님이 하신 포인트는 너희는 친구가 아니야. 너희는 자녀야. 자녀는 구하면 주신다. 자녀이기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장로님 아들이 와가지고 뭐 해달라 그러면 해주죠? 아멘이야. 저희 자녀니까. 딴 사람이면 안 해줘. 친구가 와서 해달라 그러면 안 해줘. 근데 아들이 해달라 그러면 해줘. 우리 장로님 권사님 마찬가지죠, 그죠? 또 딸이 와가지고 이게 뭐 해달라 그러면 다 해줘. 예? 우리 뭐 그죠?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뭐 달라 그러면 다 해줍니다. 자녀들은 권세가 있다니까요. 자녀들은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신다. 야,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해.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구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 기억하시죠? 아기 못 낳는 여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식을 허락하셨다. 기도할 때 불가능이 없다는 얘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도 기억하시죠?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벽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수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름도 없는 가나안 여자의 기도가 나와요. 그에게 딸이 있는데 귀신 들린 딸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 이방 여자가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요? 귀신 들려서 내 딸 지금 다 죽어갑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거절하셔요. 야, 자녀들에게 줄 그 떡을 내가 이방인에게 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 당시 이방인들을 개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와, 예수님이 사람한테 개라 그러시네. 이게 모욕입니다.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모욕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을 줄도 몰랐을 거야. 근데 이 여자가 그런데 포기하질 않아요. 저는 이게 간청 같아. 안 된다고 하는데도 매달리는 거. 주여 맞습니다. 근데 저는요, 떡 한 덩이 안 주셔도 돼요. 개들도 부스러기는 주워 먹잖아요. 부스러기만 주셔도 제 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와, 포기하지 않고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건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뭐 떡 한 덩이 아니어도 됩니다. 부스러기만 주셔도 내 딸이 낫고 부스러기만 주셔도 내가 형편이 나아지고 내 삶 속에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만 주셔도 하나님 보실 때 조금만 거지 나한테는 다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스러기만 주셔도. 저는 제가 성찬식 우리 교회에서 행할 때 찍어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잔 맛있는 것도 아니고 찍어 먹어요. 한 방울 있죠, 한 방울. 근데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한 방울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한 방울만 있어도 내 죄가 낫고 한 방울만 있어도 내 삶에 치료와 회복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뭐 고지혈증약 조금 해요, 진짜. 근데 그거 하나가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오늘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근데 나는 자녀 아닙니까? 이방 여자는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 부스러기라도 구했지만 하나님 나는 떡 한 덩이 주세요. 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세요. 여러분 담대하게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시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또 많이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인 손정희 회장이 유학 시절에 있었던 일화가 이런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1974년도에 손정희 청년이 미국 가서 어학연수 6개월을 했는데 그때 내가 공부해야겠다. 내가 더 세계를 배워야겠다. 눈이 열렸대요. 자기 말로 그래요. 그래서 일본에 돌아간 뒤에 당장 미국으로 유학 가겠다고 졸랐어요. 그때 자기 아버지가 병환으로 피를 토하는 상황이었는데 주변에서 만류하는 상황인데 고집을 부렸어요. 손정희 회장이 기어이 미국으로 가겠다고. 그래서 미국 가서 10학년에 편입을 했는데 영어가 안 되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대부분 언어가 힘이 듭니다. 일주일 동안 밤새워 공부하는데도 언어라는 게 일주일 공부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10학년에 들어왔는데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11학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11학년에 올려달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밤을 새면서 공부했어요. 3일 동안 공부하고.
그러고 나서 나 검정고시 보겠다고, 고교 졸업 시험을 치르겠다고. 그랬더니 이 교장 선생님이 야, 지금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시험을 보냐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하도 쪼르니까 해보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검정고시 시험 당일이 왔는데 시험지를 받았을 때 자기 앞이 컴컴했대. 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영어도 못하고. 그래서 감독관한테 손을 들면서 나 유학 온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영어를 잘 못하니까 사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허락해줬답니다. 사전 보고 하라고. 외국 사람이니까 배려를 해준 거죠. 그래서 오후 5시에 종료 종이 울렸는데 이 사람이 또 손들었어요. 뭐라고 손들었냐면 나는 사전 찾느라고 시간을 허비했으니까 시간 좀 더 달라고. 말도 안 되잖아. 근데 그 요구를 했더니 들어줬대. 그래서 자기는 밤 12시까지 시험 보고 그 시험지 제출했대. 아마 그 당시가 검정고시 시험을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시험 딱 종소리 울리면 탁 접고 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부정행위로 해가지고 무조건 탈락인데 그 시절에는 막무가내가 통했나 봐. 자기는 시간 좀 더 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 시험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일합니다. 생판 모르는 시험관한테도 그렇게 간청하니까 매달리니까 들어주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기도하면 안 될 리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우리한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아닙니까? 생판 모르는 남도 막무가내로 때를 쓰면 오죽하면 저렇게 하고 도와주는데, 도와주는 게 인지상정인데 하나님 아버지라면 떼쓸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된 권사로 구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라. 성령 충만 받으라. 오늘 본문 결론 13절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성령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게 뭔가 했더니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성령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다 이 저녁에 나오실 정도면 다 성령 체험이 있으신 분들인데 옛날에 받은 거 가지고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충만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물을 풍성하게 마시는 것처럼 성령 충만 풍성하게 마실 때 우리 영혼의 갈급함이 해소되고 우리 영혼에 참된 만족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받을 때 여러분 나머지 것들은 다 따라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성령 달라는 얘기는 하나님 달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주세요. 예수님 주세요. 성령 주세요. 같은 말이에요. 삼위일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는 자기를 내주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하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충만 받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찾아주시니 내가 만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간청하라. 간절히 구해라. 두 번째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좋은 것 주실 줄을 믿고 간청해라. 세 번째 하늘 아버지께 성령 충만을 구하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시고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끄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 간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성령 충만 구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사모하는 자녀들, 특별히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만족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